2022년 5월 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송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각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속에 다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띠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고백하면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죄를 씻는 귀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거둔 시간의 열매이고 땀의 열매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가는 길마다 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그 풍성한 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퍼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94번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방편에서 말씀과 그리고 세례와 그리고 성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세례에 관해서 요리문답을 했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찬양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적인 잠을 자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워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시기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는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신현 목사님을 내리교에서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고 더욱더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대한민국도 별반 다름없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악한 상황으로 몰리며 그 끝이 어딘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경이 오니 지금의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직분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며 구원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믿음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 풍조가 나날이 더욱 악해지고 교활하고 위험한 세상이 오니 어딜 가든지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내리교의 모든 성도님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이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카네이션 바구니를 샀습니다. 예쁘죠? 어버이날이라서. 그래서 이 바구니를 들고 승강기를 탔습니다. 승강기에서 이웃을 만났답니다. 이 친구의 모친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이웃이니까 꽤 나이 드신 분인데 한마디 하십니다. 아이고 예쁘다. 근데 내 같으면 돈으로 받는 게 좋겠다. 버리는 것도 다 돈인데. 우리나라는 남의 일에 내 일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꽃이 예쁘잖아요. 예쁩니다. 돈으로 받으면 좋죠. 또 버리는 것도 돈인 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씁쓸할까요? 자기가 사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니면서 좋은 마음으로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데 저 한마디로 소금을 쳤습니다. 초를 쳤습니다. 근데 소금도 좋은 거고 식초도 좋은데 근데 그걸 치는 걸 왜 안 좋은 데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해 온 주제입니다. 공경의 형태는 카네이션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습니다. 공경이 뭔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윗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도 같은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 함은 예전에 저 요트 경기장 앞에 우리 상가 5층에 있을 때는 막 아이들 10계명 암송하고 이러면 막 뜻도 모르고 큰 소리로 다 함께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면 안 되고 공경입니다. 식은땀이 순간 나는 순간이었죠. 공경이라 하면, 성경에서 공경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도 있고 또 단순히 친부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나 스승들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도 가말리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칭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쓰는 용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64번에 보면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의 상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 2, 3절에 또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왜 공경해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이게 옳다. 옳은 일이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공경이 언급되었습니다. 십계명의 공경, 여기 2절에 공경하라. 이것을 또 신약은 헬라어니까 헬라어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헬라어 사전 찾는 거랑 구약에서 뜻이랑 그 두 개를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제 이 의도하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 찾아봤습니다. 신약에서의 공경은 높이 평가하다, 무겁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무겁다, 높이 평가하다. 거기서 이제 거기에 가치를 두다. 그리고 존경하다. 이런 뜻으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과 의미와 용도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중 있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이것이 공경이구나. 그러면 마음으로는 그렇다 치는데 행동으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는 자, 공경의 형태는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일까요? 앞에 나온 제 친구 이야기처럼 카네이션을 준비하는 것도 공경의 한 형태일 겁니다. 그리고 승강기에서 만난 이웃의 말처럼 금일봉을 준비하는 것도 공경의 형태일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경이 있을 겁니다. 그 공통점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 필요한 것을 해드리는 것,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효도라는 것이 있죠. 효를 이야기할 때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봉양하고 양지가 있습니다. 봉양, 양지.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부모를 잘 봉양한다. 봉양,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양지는 뭐냐, 양지. 정육점에 가니까 있는 거 양지. 자, 앞에 양자는 헤아릴 양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뜻지자죠. 알지. 그래서 헤아려서 안다라는 게 양지입니다. 봉양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봉양이고, 양지는 그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많이 도는 이야기인데,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넓은 집과 풍성한 식탁과 호화로운 옷,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근데 또 자식도 많아요.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집에 며칠 있다가 또 둘째 아들 집에 며칠 있다가 하는데, 첫째 아들이 가만 보니까 둘째 집에 가면 생활이 어렵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 동생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집도 좁고 막 복잡거리고, 그런데 어머니 그곳에 계속 오래 계시면은 동생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여기 계세요. 좋은 옷도 있고 넓은 집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이 필요하겠나? 네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다. 아이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날 있었던 일을, 재미난 일을 자잘자잘 다 들려준다. 그래서 즐겁다는 거죠. 장남은 봉양을 한 것이고 차남은 양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양과 양지, 그것 말고도 또 전통적으로 효도의 방법에는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첫째, 입신양명도 효도입니다. 하는 일에 성공하거나 출세를 해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지요.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다만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논문에 이름을 막 올리는 것은 입신양명이 아니라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 안 하고도 실력이 넉넉하면, 그래서 강남의 학원에 다니거나 무슨 과외를 받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것도 효도입니다. 둘째, 공대입니다. 공대. 공손하게 대하는 거죠. 공손하게 대하는 게 공대입니다. 요즘은 친근한 부모상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친근한 부모.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봐도 부모에게 높임말 쓰는 것이 희귀한 현상처럼 됐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요. 선친께서 학교에 계실 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대학 입시를 하면은 그 입학시험 친 그 다음날 면접을 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3명씩, 2명씩 들어와서 교수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학생이 그러더랍니다. 시험을 조졌어요. 조졌다는 표현은 웃어른이 계실 때는 입에서 나와서 될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거를 아는 게 공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 웃어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그걸 구별해서 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동거지도 그렇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어른 앞에서 막 뭐 종이 같은 걸 쫙쫙 찢어가 팍 버리고 막 책상을 팍 치고, 이거는 공대가 아니죠. 그래서 공손히 대하는 것. 셋째, 불욕입니다. 불욕. 예로부터 부모 욕먹이지 않는 게 효도라 그랬습니다.
마을에서 남의 호박에 말뚝박고 수박서리하다 잡히고 그래가지고 말썽만 부리면 부모는 매일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느라 바쁩니다. 그게 불효지요. 부모를 생각해서 말썽도 참고 부모를 생각해서 행동거지도 똑바로 하고 그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봉양과 양지와 입신양명, 공대, 불욕 이런 것들이 다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거 아마 나중에 입학시험에 이제 효도의 방법이 아닌 것은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도인데 아까 공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공경은 어원이 무겁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비중을 둔다, 높이 평가한다, 존경한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존중하고 공대하고 이런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께도 하늘 아버지께도 공경하고 효도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효의 개념, 실천하는 방법인 양지, 봉양, 그리고 입신양명, 공대, 불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생각해야지 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봉양,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죠? 우리가 봉양을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좀 배고프시죠? 제가 밥 한 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이 아니니까 봉양은 좀 접어둔다 하더라도 자 양지, 뜻을 헤아려 아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그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살면서 복음 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양지의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입신양명. 입신양명은 어떻게 할까요? 시상식 같은 데 보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사에 성실하게 잘 해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에 큰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짬날 때 공부를 했고, 그런데 저희 형님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는 영어 참고서 앞에다 뭐 써놨길래 탁 열어보니까 저한테는 안 보여줄라 해요. 그런다고 제가 안 봅니까? 안 보여주려고 하면 더 보죠. 열어보니까 안 믿는 자녀에게 지지 말게 하소서 비장하게 적어놨습니다. 비장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그런 각오로라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일에 무엇이든지 어쨌든 선한 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공대도 해야죠. 둘째, 공대.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 풀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갖추어야 될 예의를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예의라는 것이 화려한 옷을 갖추어 입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게 아니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지극히 거룩한 영광 속에 있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의 표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불욕. 불욕은 사실 효도의 어떤 정도에 따진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불욕은 최소한의 효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하나님께 요금 매기지 말아야지. 그게 불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 어디 가서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름이 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남의 카네이션 바구니에 대고 아이고 돈으로 받는 게 더 좋은데 버리는 것도 돈이고 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자기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근데 옆에 성경책 끼고 아이고 그 카네이션 그 주가 많어 이러면 참 마음이 그죠. 영광은 못 돌릴 망정 욕은 먹게 하지 말아야죠.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좀 다물고 있는 것도 미덕입니다. 할 말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간지러워 죽겠지만 이를 꾹 물고 아유 그 꽃 참 예쁘네 하고 딱 거기서 그 다음은 막으십시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괜찮아요. 막으셔야 됩니다. 또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휠체어를 탑니다. 여자애가 그 물리를 전공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동생과 오빠와 함께 이제 승강기를 탔습니다. 근데 먼저 타고 있던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아유, 어머니랑 다니시기 힘들겠어요. 제 친구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영혼을 보는 사람인가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염색을 안 해가지고 저랑 나이가 요런데 저는 없고 걔는 하얘요. 졸지에 어머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빠의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랑 다니시기 힘드시겠어요? 그 말도 틀리지는 않은 말이죠. 휠체어 밀고 다니면 그냥 다니는 것보다 힘들지요, 당연히. 근데 그걸 꼭 말해야 합니까? 그거 몰라서 힘든 줄 모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서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어머니라 치면 자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싶어서 탄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든데 어쩌라고요? 아이고 어머니랑 같이 다니기 힘들겠어요. 힘든데 어쩌라고? 힘드시겠어요? 내가 밀어드릴까요?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밀어드릴게요도 아니면서 힘들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 그 참 맞는 말이지만 찝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다 더 붙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얼굴은 예쁜데 어쩌다 저래 됐었고 하나님 믿어보세요.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소리 듣고 믿고 싶겠습니까? 얼굴까지 못 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좋은 뜻이고 나발이고 제발 가벼운 입으로 하나님 욕먹이는 말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이란 말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공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효도의 실천의 방법, 공경을 실천하는 방법은 봉양이 있고 양지가 있고 입신양명이 있고 공대가 있고 또 불욕이 있습니다.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더 많겠죠. 육신의 부모님께도 공경하고 하늘아버지께도 효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정말 이 육신의 생명을 얻게 하신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의 뜻을 알고 또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챙겨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열심히 하고 부모님을 공경히 대하고 욕을 먹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실천 방법으로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한 것을 지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공경을 하나님 아버지께도 드리는 우리 내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요.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